마음에 들 안 되면 목소리를 높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게 불효죠, 불효.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만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지금 우리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그동안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지요. 그래서 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좀 당겨서 순서를 바꾸고 당겨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1장에서 3장까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가 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세상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합치는 거죠. 새 사람으로, 하나의 새로운 인종,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탄생시켜서 그걸 만들어서, 그게 교회지요, 교회. 그래서 그렇게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뭔가 인종 구분이 돼 있죠,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되어 있고, 뭐 흑인, 백인, 황인종 막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쫙쫙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은다고 그랬죠.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거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고, 그것이 1장에서 3장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4장에서 6장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4장에서 6장까지인 거죠.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게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가정의 얘기예요, 가정의 얘기. 그래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남편과 아내 관계, 부부 관계죠. 부부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 관계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일반 사회생활이죠. 상정과 종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어떻게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꿈에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사는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먼저 자녀들에게 1절에서 3절까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돼 있죠. 2절에서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부모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어떤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게 되죠. 그죠? 어릴 때부터 신기하게도 그건 안 가르쳐줘도 애들이 알잖아요. 부모가 얘기하는데 그 말을 거부해요.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해요. 신기하죠?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도 부모님 말씀에 자꾸 어떤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그러고 부모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놀랍습니까? 근데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 이상하게. 부모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부모님이 얘기해도 그 말씀대로 안 살려고 그래요. 따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뭐냐면은 부모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라. 순종한다는 말은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원래 원뜻은 뭐냐면은 아래에서 무릎 꿇고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얘기하면 납작 엎드려서 말씀하십시오. 저는 듣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 자세 갖는 거. 그래서 아래에서 듣다 그런 뜻이에요. 아래에서 듣다. 원래 순종하다란 말이에요. 낮은 자세로 듣다 이런 뜻인 거죠. 낮은 자세로. 그러면서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경하라. 공경한다는 말은 높은 가치를 부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가치를 높게 이렇게 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거기다 두고 가치를 높게 부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돈,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진급, 어떤 명예를 얻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치를 높게 두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부모님께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께 그렇게 가치를 높이 둬라 이런 뜻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어머님께 뭐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고 그럴까 내 마음의 어떤 그 집중이라고 그럴까 가치를 부모님께 먼저 두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뭐라고 됐냐면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잖아요. 1절에서 옳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옳다. 도리적으로 옳다 이런 뜻보다는 의롭다는 뜻이에요. 디카이오스 그래가지고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의롭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을 의롭다라고 인쳐주신다고 그랬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모습.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우리 인간한테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의로운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의로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게 아까 가치를 높이 부여해야 된다고 그랬죠. 공경할 때 바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약속 있는 첫 계명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10계명 있잖아요.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왜 첫 계명이라고 그럴까 이게? 부모 공경하는 원래 부모 공경하라는 원래 몇 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에요. 잘 모르시겠으면은 성경 제일 뒷장의 표지를 보면은 10계명이 좀 나오잖아요. 5번째 계명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근데 여기서 첫 계명이란 말이 왜 이 첫 계명이라고 그러죠? 바로 뭐냐면은 4계명까지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니까 그건 놔두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 계명대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계명대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신다고, 축복을 해주시겠다라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이 있는 첫 계명, 그것이 바로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약속을 주시는 거냐?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 3절처럼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하는 일이 잘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그런 뜻이에요. 하는 일이 줄줄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풍성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소위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성공하는 거, 형통하고 성공하는 거. 우리 다 그거 바라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우리 하는 일들이 형통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약속. 네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가 뭐죠? 오래 사는 거잖아요. 우리 다 그것도 바라지 않습니까? 그죠? 병에 걸려가지고 일찍 죽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살기를, 장수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구나,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다짐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장수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런 삶,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쉽지 않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속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항상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 받았지만 우리 속에 죄성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욕심대로 안 되면요, 하기 싫어요. 이거 하기 싫어지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부모님 공경하는 거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런 삶을 많이 삽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권면하냐면, 그게 정말 힘들기 때문에, 순종하기 힘들기 때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앞에 주 안에서란 말을 붙였어요. 주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바로 5장 거기 2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실제 현실 삶 속에서 내가 뭐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뭐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하고,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을, 길을 얘기해 주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예요. 도대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대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지금 주님이 우리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계시니까, 투명인간처럼 영으로 계시니까 우리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로. 주님이 지금 뭐예요? 주님의 눈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즉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주님이 눈으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의 귀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귀 기울이신대요. 경청하고 계신대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간구를 들어주시려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 죄를 저지르면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고 계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듣고 계시는 거구나.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 믿음이죠, 믿음. 내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 내 앞에 지금 지켜보고 듣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도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데 자연스럽게 내가 순종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 앞에 보고 듣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런 뜻인 거고, 그 말씀을 받아서 6장 1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어떤 의지,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까처럼 뭐예요? 자꾸 저새가 뭐냐라고 물으면 처음에는 고분고분 이렇게 대답을 하다가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은 뭐예요? 나중에 짜증을 내잖아요. 그죠? 목소리를 높이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이거든요. 내가 육신에 이끌림 받는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타락한 본성, 사르크스, 육신. 우리 속에 두 존재가 있는 거, 두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받은 성령이 또 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평소에 우리가 뭐예요? 순간적으로 육신을 따라서 삶을 살 때가 많고 그렇게 살기 쉬운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뭔가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은 뭐예요? 짜증을 내는 거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께 순종이 안 되죠. 그죠? 부모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게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딱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어떤 계속 반복되는 그것도 짜증나게 느껴지지 않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부모님이 아까 그는 치매 증세가 있어서 그랬다고 그랬죠. 치매기가 있으셔서 계속해서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짜증나지 않거든요. 전혀 짜증나지 않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 있죠. 그죠? 그 두려움과 떨림, 항상 우리 안에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두려움과 떨림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떨림 안에서 삶을 사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완전한 구원에 그렇게 이르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는지. 그러니까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뭔가 유교에서 말하는 그냥 효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원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원리에 합당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 창조 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철의 시 아시죠? 어버이 살아실 때, 제가 이번에 시골 갔다 오면서 계속 이 말씀이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마음속에서 놀더라고요. 어머니 연세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버이 살아실 때 성길릴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네. 유명한 시죠. 어버이 살아실 때 성길릴을 다하여라. 그러니까 어버이가 살아계실 때 섬길 일을 다하라고 하는 거죠.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고 나면 안 되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면 섬기고 싶어도 못 섬겨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 열심히 드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살아계실 때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제사 지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서 그 제사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요, 사탄의 졸개 마귀들일 뿐이에요. 마귀들. 인간은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오지 못해요. 이 세상에 오지 못합니다. 귀신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냥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꾸 뭔가 돌아가신 어떤 그 분이 어떤 귀신이 돼가지고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데, 그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냥 마귀한테 제사 지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귀를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 숭배하는 거거든. 그것은 마귀한테 제사 음식 바치는 거고 마귀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유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다. 그분이 제사 지낼 때 제사 음식 먹으러 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제사 지내려고 그러는데 성경적으로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해봤자 의미가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계실 때 다 하는 거,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고 살아계실 때 공경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라는 사람도 어떻게 이걸 알았는지 이렇게 한 거죠. 살아계실 때 섬길 일을 다 해라. 지나고 나서 슬프다, 애달다, 안타깝다, 그거 한들 어찌하리?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평생에 고쳐 못할 일, 평생에서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뭐예요? 나중에 지나간 후에 죽으시고 나면 아무 소용없으니까 이것을 다시 바꿔서 지금 살아계시면 할 텐데,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모님한테 권면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뭐라고 돼 있냐면은, 또 아비들아 이렇게 됐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를. 뭐 언제 자녀들이 화날까요? 아무리 은하나 유라나 이게 아무것도 모를 때도 뭔가 보면은 이렇게 애들 돌보다 보면 막 짜증내고 화날 때 있죠. 언제 그런 거예요? 자기 뜻을 거스르고 뭔가 그럴 때 그러잖아요. 그죠? 억지로, 부모가 억지로 강요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아이들의 인격에 손상을 주는 게 사실은요. 물론 잘못된 것을 가르쳐야 되지만,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지만, 내 욕심에 입각해서 뭔가 이렇게 강요하는 경우는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면서 또 이렇게 키우면서 내 욕심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때문에 뭔가 그렇게 순리를 거스르고, 또 아이들의 어떤 스스로 자기 인격, 스스로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그 자기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잘 권면하고 타이르고 이렇게 자꾸 깨우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강요하는 거예요. 억지로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이가 화를 내게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해야 될 것,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교육 방식이에요. 주님이 이 아이를 키운다고 한다면 어떻게 키우실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주님이 이 아이를 대하시고 주님이 이 아이를 키우신다고 한다면 주님의 교육 방식, 주님의 훈계는 뭘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아이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거든요. 사실은 주님. 성경에 보면은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의 기업이란 말이 소유란 뜻입니다. 기업이 소유, 하나님의 소유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낳는데, 내가 낳았을 뿐이지 그 아이에게 생명을 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을 줄 수 없어요. 만약 그 아이한테 우리가 생명을 줄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아이한테 모든 걸 다 줬을 거예요. 그죠? 달란트, 재능 같은 것도 보세요. 타고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예빈이가 피아노 쪽에 달란트가 있는데 우리가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보니까 있어. 그게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피아노 달란트만 줬겠어요? 다른 재능까지 다 줬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이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인 양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에요.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 청직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주인이 있고 주인의 어떤 그 곳간을 지키는 사람이 청직이잖아요. 청자가 곳간 청자거든. 곳간을 지키는 사람, 곳간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예요? 항상 주인의 뜻을 묻고 주인 뜻대로 그 곳간의 어떤 그 물건들을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청직이에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자녀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잠시 우리한테 맡겨주셨어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기쁨을 누리라고, 사랑을 누리라고 맡겨주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 아이를 키울 때 내 것이냐, 내가 함부로 막 이렇게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키우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뜻이에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육 방식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훈계는 훈시한다고 그럴 때 그 훈계예요. 훈시. 그 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자꾸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훈시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훈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훈시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자꾸 뭔가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해주는 거지. 주님께서 교육시키는 주님의 그 교육 방식, 그리고 주님이 훈시하시는 주님의 훈시 방식으로, 훈시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뭘까요? 이게 오늘 핵심인데, 우리가 자녀들 키우는 데 있어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 이게 핵심인데 이게 뭘까요? 제가 서초동 그 사랑의 교회에서 섬길 때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외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려고 그러는데 이 권사님이 의사가 되고 이 아이를 의사로 키우고 싶었어. 근데 이 아이는 의사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IT 쪽 있죠. 어떤 그 게임 만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IT 쪽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권사님은 이 아이를 억지로 결국 의대에 보냈어요. 자기 뜻이 그거니까. 의대에 보냈는데 뭐예요? 이 아이는 의대 가서도 공부하면서도 의학 공부를 하면서 그걸 너무너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국 의대는 졸업을 했는데 의사 시험을 안 보고 그냥 IT 쪽 회사에 가버린 거예요. IT 쪽. 그래서 IT 쪽 가서 뭔가 이렇게 또 IT 뭔가 신문 기자가 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님은 그게 또 마땅치 않아가지고, 못마땅해가지고 끝까지 의사가 되기를 바라고, 결국에는 나중에 의사 시험을 보고 합격은 했는데 지금은 또 의사로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때요? 부모님의 어떤 그런 욕심과 하나님이 이 아이한테 IT라고 하는 어떤 그런 쪽에 뜻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이게 상충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뭔가 망가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IT 쪽으로 흔쾌하게 허락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더 그 분야에서 성공했을 수도 있는데, 계속 의사를 고집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아들은 그런 모습으로 인생이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또 제가 반포 쪽을 섬긴 적이 있었는데, 반포에 어떤 집 아이, 반포 집사님인데 그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현대고등학교,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보면은 그쪽 어떤 그 추세가 그쪽에 어떤 그 그러니까 그쪽의 분위기가 그러니까는 어릴 때부터 계속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특히 시아버지 댁이 조금 경제적으로 좀 돈이 좀 있어가지고 어떤 그 학원비를 많이 대주는 바람에 어릴 때부터 막 한 달에 1,000만 원씩 썼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학원을 돌리는 거예요. 그냥 모든 과목, 모든 학원.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학원에 갔다 와서 조금 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집에서 좀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지. 학원 가야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순간적으로 이 아이가 이 정신이 돌아버린 것 같아요. 정신이 빡 나갔어요. 앞에 지금 엄마인 거에 분별이 안 되고 그냥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를 가지고 엄마한테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엄마가 진짜 완전히 죽을 뻔했죠. 놀래가지고 엄마가 충격받아가지고 쟤한테 막 부랴부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와보세요. 지금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 의자를 내한테 집어 던졌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그런 상태지.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막 학원에 뺑뺑이 돌았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학원 갔다가 좀 쉬고 있는데 그 꼴을 못 봐가지고 그 집사님 엄마가 그렇게 또 간섭을 하니까 이 아이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마시라고. 스스로 얼마나 학교 가면 스트레스 받겠냐고. 스스로. 그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다른 아이들 학생 친구들 학원 가고 막 그럴 때 공부 또 자기가 공부에 있어서 잘하면 괜찮은데 공부에 있어서 뒤처진다고 하면 얼마나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집에 와서 좀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또 그렇게 다그치면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냐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그냥 아이를 좀 맡겨두고 내버려 두고 그냥 엄마는 엄마 활동을 좀 하시라고. 엄마 취미 활동 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집사님 받아들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하러도 가시고 취미 활동도 하러 가고 하시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제한테 문자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 제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뭐냐면은 엄마 제가 죄송해요. 정말 그동안 엄마 그 어떤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도 모르고 제가 순간적으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할게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좀 맡겨두고 좀 내버려두고 이렇게 뭐예요? 좀 지켜보니까 이 아이가 스스로 마음에 어떤 힘이 생겨가지고 여유도 생기고 힘이 생겨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게 주님의 어떤 내 욕심을 따라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훈계하실 것인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의 뜻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할 때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자라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자라나는 거예요. 건강한 아이로. 세상은요, 지금 우리 세상에 흘러가는 방식은 오직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에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2장에서 나와 있었죠. 2장 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정말 그 믿음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난리잖아요. 지금 현재 그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우느냐? 망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일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 가운데 깨 있어서 주님이시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이 아이를 향한 주님의 뜻은 뭘까? 항상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는 거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아이를 주님께서 양육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뭔가 잘못된 삶을 살려고 할 때는 때로는 따끔한 어떤 그 교훈도 필요한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주님은요 모든 걸 다 받아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잘못하고 그럴 때는 때로 주님은
회초리 드시는 거 아세요? 고난이라고는 회초리를 드시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그죠?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여기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징계하신다.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채찍질 하신다고 됐잖아요. 채찍질이 회초리 드는 거죠. 우리는 자칫하게 되면요, 좀 극단적이죠. 이 아이에 대해서 내 욕심을 따라서 막 우상 떠받들듯이 막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오냐 다 받들어주고 이렇게 키우다가도 뭐예요? 뭔가 내 욕심대로 안 되게 되면은 그 아이를 향해서 뭐예요?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잘못해도. 전혀 뭔가 회초리들 생각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키우시는 방식은 뭐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주시지만 때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훈계하시고, 아까 그랬죠? 훈계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여기처럼 징계해요. 징계. 그 다음에 채찍질 회초리 들어요. 이게 주님의 교육 방식이에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래서 항상 아버지 어머니가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해요. 아버지는 되게 좀 엄하잖아요. 저희 가정이 그렇거든요. 저는 굉장히 좀 엄해요. 반대로 어머니는 뭐예요? 조금 인자하게 좀 받아주는 게 있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아이가 뭐예요? 아, 어떤 것은 잘못된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또 어머니의 어떤 인자하심과 사랑을 통해서는 또 뭐예요? 그 사랑을 충만히 받고 이렇게 자라게 되고 그래서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좀 이렇게 살피다가 오늘 말씀을 위해 살피다가 우리 그 백종원 씨 있죠. 야, 백종원 씨가 진짜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교장 선생님 아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주님의 교훈과 훈계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뭔가 훈계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제가 한번 그거 보여드려 볼게요. 저는 이걸 보고 참 많이 감동을 받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포방터 시장에 정말 망나니 같은 아이죠. 망나니 같은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외아들이라서 그렇게 키웠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혼자서 이렇게 외아들이라서 그렇게 키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망나니였거든요. 근데 이 백종원 씨가 나서 가지고 마치 부모님 입장에서 또 주님 입장에서 훈계하는 모습 보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네, 내가 분명히 절대 나 어머니만 닭곰탕인가? 이 가게를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이 아들은 완전히 망나니 같아가지고 전혀 그런 어떤 능력, 자질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빈둥빈둥 놀고 다니고 막 그런 모습인 거죠. 그거를 이제 백종원 씨가 나서 가지고 호되게 꾸짖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호되게 꾸짖어 가지고 결국에는 사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 만들어 가지고 결국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결국 음식을 요리해서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인정받지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금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요, 그 가게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결혼까지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백종원 씨가. 부모가 해야 될 일을 백종원 씨가 한 거예요. 사람 만든 거예요, 사람. 그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 방식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사람 만들어야 돼, 사람. 진짜 하나님 알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되고 평생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삶을 살도록 양육하는 거 그게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그냥 어떤 좋은 성적 좋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고 좋은 대학 가고 물론 중요하지. 다 그걸 소망하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
하나님 알게 만드는 거.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다 망가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유아 세례 지금 주면서도 부모님들한테 다짐을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모님이 영원토록 살아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자녀를 돌보고 지키고 그런 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때가 되면 더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없을 때 누가 돌봐주고 누가 인도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이시라고 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부모란 존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돌보지 않고 누구한테 돌보고 누구한테 키우라고 맡겨주셨냐면 부모한테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한테 공경하는 걸로, 자기를 공경하고 자기 말에 순종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자녀한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항상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부모님은 자녀를 키울 때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내한테 잠시 맡겨주신 거다. 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다라고 하는 그런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내 뜻을 강요하는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막 그 어떤 그 날뛰고 고통스러운 때예요. 그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삶의 모습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뭐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막 필요 차원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떠받드는 거죠. 돈을 우상숭배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여기 보면은 부모 거역하고 나오잖아요. 부모도 거역하고. 세상은 계속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런 풍조 지금. 부모를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지 요즘은 심지어. 그죠? 부모를 패고 부모를 죽이고. 그렇게 키운 사람이 사실은 부모님인 거죠. 주님의 교훈과 훈계 방식으로 키웠어야 되는데 떠받들듯이 키우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뭐야? 그가 부모 위에 올라서죠. 하나님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지가 주인 돼 가지고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자기 기분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이제 세상의 풍조의 모습인 거죠. 겉으로 신앙생활은 해요. 경건의 모습은 있어. 그러나 실제 경건의 능력은 마음속에서 부인을 해요. 에이,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면서 실제로 믿음대로 살지 않는 거죠.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그렇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같이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뭐라고 그러세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동조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단호하게 그것을 배격을 하고 우리는 믿음대로 사는 거죠. 확실하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사무엘상 2장 29절 3절 보면은 심지어는 제사장, 오늘날 목회자죠. 오늘날 목회자로 세워진 가정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그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제사장이 얼마나 개망나니로 키웠던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 재물 있잖아요. 재물을 지가 먼저 취하는 거야. 옆에 사람들이 말려도 아이 저리 가라 그러면서 뭐요? 자기가 먼저 그 재물을 고기를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취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먹는 거죠. 그거를 또 뭐예요? 부모가 단호하게 책망을 하고 나무랬어야 되는데, 야 그러지 마라, 사람들 본다, 사람들 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두고 지켜보시다가 나타나셔서 책망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가지고, 이러잖아요. 하나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우상처럼 더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뒤에 막 말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같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실제 삶에 있어서, 실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지만, 나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경멸하리라,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리라.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자녀를 키울 때. 우리도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앞세우고 자녀를 우상처럼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히 그 사람의, 그 아이의, 그 자녀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나를 존중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해 여기고 내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냥 나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거다. 내가 개판 쳐도, 내가 개망나니 같이 살아도 그렇게 안 돼요.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1장 얘기대로 옳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백정원 씨도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엄마가 그 가게 물려줘도 망한다는 거지. 하루아침에 다 말아먹는 거지. 그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훈계한 거예요. 그렇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참 다행히도 정신 차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6시 반에 일어나서 막 그때부터 일을 하고 정말 깨끗하게 부지런하게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음식 솜씨도 늘어가지고 다 백종원 씨가 또 돌봐준 거예요. 레시피도 주고. 결국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제 사람들이 계속 거기 가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고 지금 장가도 가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자녀의 입장, 우리는 대부분 이중 입장이죠. 자녀이면서 부모잖아요.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는 항상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항상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를 키울 때 항상 주님의 교훈과 훈계 방식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